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365 본문은 역대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연대기를 품은 이스라엘 민족 선조들의 족보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2장과 3장에서는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 민족 신앙의 중심 지파였던 유대 지파를 먼저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유대 지파의 소개가 4장의 앞부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4장의 뒷부분에는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 족보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므온 지파는 그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 땅을 분배받을 때에 당시에 가장 숫자가 작은 지파였습니다. 반면에 유대 지파는 가장 큰 숫자가 많은 지파였고요. 그래서 분배받은 땅도 많았죠. 그 당시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중에 일부를 그 안에서 재분배받았던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등장하죠. 이래저래 이후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참 여러 가지로 가깝게 여러 가지로 연동되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아마도 오늘 역대상에서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 다음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진 5장에서는 12지파 중에서 이제 3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벤의 자손과 가세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의 자손들, 그 족보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역대기상이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또 하나의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지파, 정확히는 2지파 반이지요. 므낫세 반지파니까 이 3지파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그 옛날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강 동쪽에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왔지요.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조의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 이제 귀환하여 또 보냈던 시기까지 이 긴 시간 동안에 실은 이 3지파는 민족 공동체에서 점점점 더 멀어져 갔던 지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잊혀졌던 형제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해서 귀한 공동체에게 그들에게 새롭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이 형제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듯이 보입니다. 그들 다시 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지파들을, 그 자손들을 소개할 때 보면 그들이 살았던 지역과 지명들도 조금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돌아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땅, 그 땅에 대한 책임과 소명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지명까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 이르면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 그 자손들의 족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치밀한 그러한 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여러 지파를 소개하는 그 중간에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였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감당했던 역할들, 또 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가서 그곳에서 영적 책임과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상기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귀한 공동체의 삶에도 그 중심에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예배와 영적인 삶,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연대기,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가운데 소개하는 것은 여러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영적인 중심의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시고 세워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3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주간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들어있는데 가정 안에서 복된 사랑을 나누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감탄사가 들어있는 이름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얻은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형님 에서에게 쫓겨서 멀리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또 레아의 입장에서도 보면 남편의 마음이 동생인 라헬에게 늘 가 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동생보다 자신이 먼저 첫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르우벤은 그 야곱에게나 레아에게나 특별한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서모인 빌하와 추문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빌하는 본래 라헬의 몸종으로서 그 야곱의 첩이 된 여인입니다.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죠. 그런데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또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여인 역시 라헬입니다. 라헬이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통간함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 12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르우벤의 그 축복권, 그 맏아들이 가지는 축복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기 한 지파가 됨으로써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축복은 요셉 지파에게 뺏겼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왕의 가문이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은 또 유다 지파에게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우벤은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맏아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장자권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자로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지키지를 못하고 추문을 일으켜서 빼앗기는 신세가 되고 보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을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미 주신 조건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리석은 르우벤의 실수를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리, 위치, 특권, 조건들을 잘 지키고 선하게 활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안에 더러운 욕망을 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